오늘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대화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살펴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대화를 면밀히 세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대화의 중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그를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저는요 지난번 설교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잃어버린 자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새벽부터 우물에 나와서 그날 내내 집안일에 필요한 물을 길렀는데,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 12시에,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고 있던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5번의 결혼을 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을지 모를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두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잃어버린 자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자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요 먼저 니고데모를 살폈어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봤고 오늘 본문을 그 다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는 잃어버리지 않은 자와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 같았지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그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지에 관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려 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아멘. 일단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아이 저 나쁜 놈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가 대략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세기 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 대략 500만에서 700만 정도라고 하니까 희소성을 생각을 할 때도 가치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대단히 큰 존경을 받는 소수의 무리였던 거죠. 특히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더욱이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죠? 이건요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자치기구였습니다. 유대 자치기구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도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그 자치권을 행사하던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권력이 막강했는데요, 7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입법, 법을 정하고요, 사법, 법으로 판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에 대한 판결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죠, 법을 집행하는 일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모든 권력이 이 70명에게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그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인 권위가 있었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 헬라식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고요, 당시의 헬라 문화하면 그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엘리트만이 배울 수 있는 문화들이었는데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이요 연로한 노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평생 성공가도를 달렸을 것이고요, 신앙심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훌륭한 보증수표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요
이 사람의 성품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 노인이요, 정규 교육도 잘 받지 못한 목수의 아들 30대의 젊은이인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라삐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30대의 청년 그리고 목수의 아들에게 말이죠. 여기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완전히 존경받는 인물, 감정도 잘 다스려요.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요, 한편으로는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런 불쾌한 대화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대화 내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고 도덕적이고요, 종교적이지만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완벽하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나이스해 라고 느낀 사람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능력도 좋은데 돈도 많고요, 집안도 좋고요, 성품은 완전히 천사입니다. 거기다가요 굉장히 잘생겼고요, 예뻐요, 리더도 하고요, 매일 경건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좀 신앙이 안 좋아야 저희들이 설 자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모든 사람이요 그를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있나 싶은 그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요 이 인물에 대해서 묘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따른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말이죠.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겨서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을요 한글 성경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사람이라는 단어, 한 사람이 있다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2장 말미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니고데모의 상태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설교 들으시면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한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요, 왜 밤에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한은요, 특별히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빛과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주님은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이요 어둠에 비친 거죠.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둠은요 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무지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다 갖췄고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기록을 해요.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과 그 당시에 소위 고등학문이라고 불리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완벽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가장 잃어버린 자가 아닌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예요. 그는 가장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성품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어른이었죠. 그는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청년에게 인사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극찬입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한 호의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처음 만난 대상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죠. 칭찬을 하면서 호의를 표현하잖아요.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즉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요 니고데모는요 이 뜬금없는 답변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독립을 갈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압제에 있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갈구했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자신들을 구원해 낼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를 유대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다윗 시대의 부귀와 영광,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제각각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요 제각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들은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무력으로 로마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은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세력을 키워서 저항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요, 많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이 시간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온통 이것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은둔 생활을 해라, 율법을 잘 지켜라, 아니면 무력으로도 저항을 해라,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들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에서 진 정치인들을 보면요, 거듭나겠다, 제가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온 선수가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거듭나서 메달을 꼭 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경영인들도요, 이제는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노인이라고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저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이죠. 여러분들, 이쯤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요,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로 절망스러운 소리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어쩌라는 건가?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능숙한 계획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전혀 아니죠. 자기 힘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뛰어난 니고데모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당시의 세리라든지 창녀, 포주들에게 예수님께서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거듭나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저 정도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어? 가능성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저 길가에 있는 창녀나 포주들,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들이나 저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쪽에는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취가 넘쳐나는 니고데모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길바닥에 나앉아서 집도 없는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길 잃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 구속, 굳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실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의 사랑을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요 돈을 구원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정신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해. 당연히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셔야지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당원도 바리새인들도 에세네파 사람들도 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살겠다, 그러한 희생 내가 감수하며 살겠다라고 했던 에세네파도요 나는 이렇게 세상과 격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힘을 키우면서 구테타든 게릴라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로마의 정권에 힘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저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다하는 나는 대단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나는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과 돈과 권력으로 얻으려고 기대하는 삶의 의미와 안전을요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선과 노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말을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겸손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수시로 반복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겸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선함이 구원을 받는 데에 힘을 보탠다, 나는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열심당원도 에세네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행동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 지점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은혜를 수시로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도 드리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모든 선한 행동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여기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요, 사실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적으로 돈을 모으면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실제로 간음을 행하거나 강도짓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만심, 독선, 불안, 질투, 앙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힘들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만, 혹은 뉴스에 나오는 추악한 죄인들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마치 처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잃은 시체와도 같지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을 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그리스도가 죽은 이를 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요,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었고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정말로 시체였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사로 곁에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시고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이죠.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어요. 시체니까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외치는 그 순간 나사로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나사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사로는요,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 중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표적이었고요,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실제로 난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미에 있는 이야기처럼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사건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처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여기에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걸 장대 높이 매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끔 하셨어요.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장대에 매달린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어 심판받을 자신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 자신을 대신하여 심판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뭐라고 하시냐면 바라보라, 바라보라 하시죠. 심판당하는 자에게 바라보라 하십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그림인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라봐야 됐고요, 이스라엘도 바라봐야 됐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바라봐야 됐고요, 전부 다 바라봐야 됐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와 나사로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장대에 달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니가,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령하시니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요. 왜 그러신 거죠? 왜 그러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와 나사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는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저는요,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청년과 만나서 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요,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늘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요, 그 청년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저의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정말로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니고데모도 절망했을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묻는 그 사람도 절망할 거겠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를 더 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구원을 위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우리는 마치 시체와 같지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저와 당신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호칭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여러분을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 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정말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